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 하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책 중에 긍휼의 목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긍휼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다. 죄인이요 악인이요 이미 죽은 것 같은 자를 자신이 대신 짊어져 그를 의인이요 선인이요 살아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긍휼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와닿죠?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긍휼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다. 죄인이요 악인이요 이미 죽은 것 같은 자를 자신이 대신 짊어져 그를 의인이요 선인이요 살아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긍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가 교회에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우리 긍휼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이 종교생활하는 어떤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한번 이 땅의 원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학력, 이력, 업적, 수고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자기들을 증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과열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남을 해쳐서라도 남을 밟아서라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긍휼이란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방식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헌금자 순위를 나누고 봉사자 순위를 나누고 업적과 수고로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티켓이 있을 것 같고, 구원의 티켓이 천국에 도달할 땐 누군가는 1등석, 2등석, 3등석을 타서 그 천국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나누어, 그쵸? 누군가는 더 좋은 천국의 집이, 누군가는 약간 그보다 못한 집이 뭔가 있을 것만 같은 걸로 우리를 속여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와닿지 않고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대신 짊어주는 거. 주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짊어주셨다는 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올바른 지시라고 여겼던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로마서는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죠? 오늘날 교회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관여하지 않으셔도, 간섭하지 않으셔도 전 스스로 충분합니다 여기는 게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셔도,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셔도,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셔도 나는 내 삶을 충분합니다. 난 내 삶을 충분히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난 내 삶은 만족합니다. 아니면 내 삶이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여기는 게 자기 의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 삶 충분해. 여러분 능력 있고 무언가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아로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난 충분해. 난 할 수 있어. 되게 좋은 말이죠.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이 뜨거운 사람들,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 말씀이요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못해. 정말 그렇게. 옛날에 싸이월드라고 아세요? 제 대문에 항상 그것만 적혀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가 충분하다 여기는 걸,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되게 나약해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 땅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영의 눈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영과 육이 무엇인지, 정말 이것이 나한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 없는 그 자리로 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그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부터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는 그 역사가 바뀔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그 질문을 이어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개역개정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걸 29절에 밝히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신비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5절부터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지식으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기억나시죠? 1장 22절에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성의 시대로 왔을 때, 그죠? 계몽주의 넘어가면서 이성주의가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하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다 주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성적인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성의 끝에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시대에 그 신은 필요 없다 여기고 인간의 이성만이 가장 세상을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끝에 가장 이성을 주장했던 그 시대에 가장 비이성적인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무려 1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삶의 주장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 내가 꼭 이 전쟁에서 이 모든 거에서 내가 승리하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모든 주변이 초토화돼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주장했던 이성, 인간이 가장 완벽하다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죠? 가장 이성적인 건데 가장 비이성적인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인간이 말한 평화요, 화합이요,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될까요? 정말 인간의 이성이 말했던 것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오. 어렸을 때 이게 착한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그 삶을 그렇게 배워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가 될 때 그렇게 살면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거는 가장 멍청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살면 너 이 땅, 이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옳은 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입니까? 어떤 이 세상이 옳다 여기는 게 과연 무엇이며 정말 잘못된 건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어려운 철학적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가장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막 수많은 토론하고 말을 오가지만 결국에 우리는 뭐냐? 남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내가 살려고. 1,700만 명이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죽으니까 내일 아니니까 남의 일이고 옛날 이야기, 먼 이야기,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옆에 사람 한번 따기만 한번 후려쳐 보십시오. 그냥 톡 치지 말고 후려쳐 보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살인적인 어떤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한번 쳐보세요. 그냥 뜬금없이 가다가 한번 후려쳐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을 내가 죽여서라도 2대라도 때려 이렇게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절대 하나님의 신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가 어떤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내세웠던 모든 지식들이 이렇게 허무함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간혹 교회 다닌 분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렇죠? 신천지에 빠지고 꽤 많이 빠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 알아 올바르게 전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한대요. 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존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다 아냐라고 이야기해요.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의 어떤 어릴 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삶이 있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오늘도 목숨 걸고 지하교회에서 부르짖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목숨 걸고 있는 그 오랜 그분의 신앙과 저의 만난 하나님과 그분의 만난 하나님이 동일하겠습니까? 다르겠죠. 다르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같지만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만난 하나님, 또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서로의 다름을 또 조금씩 알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신비에 또 엎드려지고 굴복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만난 이유가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 옳다 주장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 그가 만난 하나님 속에 아, 너의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견인해 가셨구나. 아, 그래. 그걸 또 깨닫고 그걸 또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은혜가 이제 충만한 신학의 길을 들어가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 대학원을 딱 들어가면 모두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완전하대요. 그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은 가짜라고. 정말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다들 힘들어요. 아, 난 신학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신학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만나는 거, 아, 내가 만나지 못한 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해 가는구나. 그 조각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어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온전합니까?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이 제일 말이 많아요. 정말 주둥아리를 이렇게 한 대 치시고, 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여러분, 이번 선교 갔다 올 때 어땠습니까?
저는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청년교회 청년들 4살 때부터 한 목사님과 그렇게 자라서 이제 20대 초중반된 그 청년들이 그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떤 걸 꿈꾸냐면 예수마을 공동체를 꿈꿉니다. 보편적,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머리통,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그곳에서 예수마을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편적 상식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뜨겁습니다. 기도하고요, 열정이 있고요, 그 젊은 남자가 없어요. 다 여성분들인데 그 여자 청년들이 그렇게 꿈꿔요. 같이 지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소망하며 내일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냥 실패, 아픔, 넘어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것을 꿈꾼다는 자체가 이성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 그 값이 디폴트 값, 내가 딱 내린 계산값에서 안 나오면 딱 그만이에요. 근데 그들은 꿈꿉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성으로 가득한 사람들 있죠. 자기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노력의 결과를 누린 사람들은 절대 그 땅에서 소망을 못합니다. 여기는 값이 안 나와. 땅값이 이 정도고 여기서 무엇을 꿈꾼다?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하나님과 누군가 그 하나님이 세워지면 거기에 많이 될 수 있음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줄 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울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불순종 속에서 그들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냥 점철하지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을 읽냐면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걸 어떻게? 자기 어떤 계산값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희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 입과 너희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바울은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뛰어났던 인물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빠진 야곱의 후에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창현교회 그 청년부를 통하여 그 땅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끼리 진짜 그 한 명이 그 오해받아, 이단이라 오해받아서 시작된 우리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는 꿈꿉니다.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여전히 헤매이고 세상이 옳다 여기고 세상이 바벨이 맞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여 진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성도도 사회적 규범과 약속에 같이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질서로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에 근거하여 기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삶과 지식,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건 나의 어떤 삶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내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 그것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뒤에 29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까 찬양에도 그랬죠.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도 과거에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내가 이방인 너희들도 이렇게 긍휼히 여겨줬잖아. 너희들도 불순종했지만 내가 너희도 긍휼을 입혀 그렇게 구원해줬잖아. 그러면 하물며 이스라엘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인간의 어떤 계획, 인간의 어떤 실패, 인간의 모든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신학적 접근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주었다는 그 사실, 그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관통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여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산자, 하나님이 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가끔 그러죠. 이스라엘 회복되면 구원의 이제 모든 아마겟돈이 끝나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거 넘어서서 진짜로 여러분들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까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가뒀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죠.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불순종마저도 에워싸 주셨다고.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가둬두셨다. 하나님의 에워싸 주셔서 뭐라고요?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넌 내 자식 아니야. 오늘부터 호적에서 파버려. 판 부모가 있습니까? 안 팠잖아요. 안 파잖아요. 다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그래도 내 딸, 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돌아온 탕자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달려가 안아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불효자들 있죠. 시대상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오는 순간 어떻게 됐죠? 돌로 쳐 죽이니까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에워싸 주신 거예요. 감싸 주신 거예요. 여기 너무나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여기에서 발견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꾸 여러분의 자격,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떤 두 사람을 비롯했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는 탕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조금 더 선하니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어떻게 하죠? 주장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제가 볼게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딱 여겨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여러분의 캄보디아에 다 감금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금되었다라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되게 정말 짙은 어둠도 깨달아져야 되고요. 짙은 밝음도 깨달아지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이 모든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건져내 주실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고 예수가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개역개정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로마서 11장까지 달려왔잖아요. 우리가
이때 딱 하나 깨닫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국률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 깨달으면 돼요. 이거 하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예수로 국률을 입은 자들이 영생의 국률을 전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들은 반드시 어떤 은혜 다음에 무엇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자격 없는 나를 자격이 있다 여겨주셨으니 너도 자격이 있음의 자리로 소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 뭐예요? 죄송하지만 국률을 과연 입었을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이 주일날 아침 예배하고 이웃사랑에 힘쓰며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여기서 생산성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어떤 생산성도 없고요. 대부분 뭐요? 손해입니다. 손해 아닙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지긋지긋하단 말 아십니까?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되게 세상은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회생활 나한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빌빌거리면서도 사정사정하면서도 관계를 맺습니다. 아닙니까? 정말 날 위해서 돈을 주면 기꺼이 그 가랑이 사이로 여러분 안 지나갈 것 같습니까? 기꺼이 들어갑니다. 날 유익하며. 저는요, 젊은 친구들인데도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많이 봅니다.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착한 사람으로 변하고, 얼마든지 나쁜 사람으로도 변하고, 얼마든지 악독한 사람으로도 변하고, 얼마나 선인인 척 변하는 걸 수도 없이 목도합니다. 다 보십시오. 다 보면 다 선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 얼마가 악마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예수가 자격 있다 여겨줬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미 이 시점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거? 완전함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우린 끝도 없죠. 더. 누구에게 국률을 전할 힘이 없습니다. 끝도 없으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국률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국률이 내 잔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 잔이 어느 정도 채워졌으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깨집니다. 그냥 내게 부어주신 그 국률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나에게서 너에게로 전달돼야 그게 국률을 전하는 자예요. 그것이 되어야 돼요. 알량하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바로 꼬꾸라집니다. 죽이네 살리네 막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국률 입었다라고 되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믿음으로 걷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관계되어졌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게 뭐요? 예배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대체 왜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예배 안 드릴 이유가 수십 가지 아닙니까? 나 쟤 때문에 안 나오기 싫어. 쟤 때문에 나오기 싫어. 그냥 사람만 따져도요, 나오기 싫은 이유는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만 보더라도 나오기 싫은 이유는 수십 가지예요. 근데 관계해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다가가기 싫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다가가기 싫은 사람한테 다가갈 때 그때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긍휼이 넘치는구나. 그때 깨달으십시오. 다가갈 힘이 없죠. 눈도 안 맞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시선요 딴 데가 있어요. 반드시 저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시선 딴 데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에겐 예수의 긍휼이 넘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무서운 얘기지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관계해 주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웃을 왜 사랑합니까? 긍휼을 입었으니까. 그 은혜가 입어지니까 그게 흘러 넘쳐서 남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오는 올바른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것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관계하여 날 산자로 인도해 주심을 깨달아 그것에 근거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마지막 하반절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진짜 내게 임하는 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고린도에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돼요. 태장을 맞고 진짜 막 감옥에 갇히고 어려우면 뭔가 어려움에도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모든 것을 여요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나는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날 사는 우리들과는 다소 먼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AI 시대고 로봇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보이는 게 다다 여겨지고 너무나 많은 게 높이 올라가지만 아니 너희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손오공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어디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올라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나의 어떤 모든 의미 부여가 중요하지 않게 됨을 경험해요. 너무 슬픈데 주님? 너무 기쁜데 주님? 바보 멍청이들이어서 주님이 아니라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압덤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여겨져요.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으니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 긍휼을 전하게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 긍휼하심이 나를 견인하여 인도에 가잖아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바울이 만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선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지금의 넘어짐, 슬픔, 어떤 모든 의미 부여에 너무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것에 자꾸 거기에 의미 부여가 옳다 여겨요. 그때마다 성령님 기도하시고 예수의 그 국륜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시니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되게 예수님한테 되게 자신 없는 건 뭐야? 여러분이 뭐 할 때 자랑스러운 게 있죠. 내가 이런 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자랑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의미 속에서 그 예수님이 진짜 한번 내가 자랑스러운 적이 있나? 내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정말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나의 삶의 의무부여 말고 나의 모든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자랑스럽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국률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국률이 입어지면 오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